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6장 9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5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방법,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새삼스럽게 나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충격받고 또 도전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다. 너하고 똑같은 말 쓰는, 너하고 똑같은 민족에게 내가 보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방인들 들으라고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뭐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소위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봤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6장부터 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도 이 성경 읽기표 따라서 계속 에스겔서 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부터 해가지고 이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70번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6장 이후로 해서 앞으로 70번 이상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른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이제 성경 읽기표 따라서 쭉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 탁 나올 때마다 그냥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렇게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잘 박힌 못 있죠. 왜 못 잘 박아 놓으면 그 빼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단단하게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정시켜낼 수 있는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때 가면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가면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가면 알게 된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누가 얘기했더라, 성경에 있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진짜 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비상연락망 이렇게 보니까 난데없이 그냥 웬 방언이 그냥 이 카톡방에 떠가지고 카톡방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걸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할 정도로 정말 희한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막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때는 이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걸로 막 그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필요 없어지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지는 게. 왜? 다 통할 거니까. 그때 세상 소리게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어.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추측하고 어떤 사람은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때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는 세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게 되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슬픈 거죠.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발 늦은 우리가 아니라 진정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 쭉 보았었죠. 예레미야는 그 눈앞에 유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정말 목청껏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났었나요?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40년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나요? 예레미야의 40년의 그 사역의 결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왕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가 않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좀 더 하나님을 알겠지 하지만 세월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씩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는 참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아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사기서의 말씀 요즘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그 사사기서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받을 때였나요? 지독하게도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던가요? 지독하게도 살기 어려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 고난, 힘듦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쉽게 치료가 되던가요? 어렵게 치료가 되던가요? 얼마나 어렵게 치료를 합니까? 그 키모세라피 받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게 암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막 머리가 다 빠지고 또 키모세라피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이 안 넘어간다고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겨내려고. 뭐를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독하게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 어려움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또 그날이 닥치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언젠가는 뭐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근데 그때는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은 확인할 수 있는 날은 되지만 기회는 없는 날이에요. 확인은 하지만 기회는 없는 날이에요. 얼마나 슬픈 날인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날은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진작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해라.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들 하나님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당신들의 삶 가운데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막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애타게 막 그렇게 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에스겔이 외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요즘 저는 서서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오고 있구나.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데도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로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요즘은 짤막짤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길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잖아요. 뭐 그냥 한순간에 다 모든 정보를 주는데 요즘 자주 뜨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들의 웃기는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의 웃기는 설교 내용. 그런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짜집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은혜 받으라고 내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도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 가면 웃기는 목사들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쫙 퍼지겠죠. 쫙 퍼지면 그때는 웬만한 용기 내서는 교회 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아마 찾아올 거예요. 일본의 현대사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일본의 그 현대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오죠. 일본의 현대사의 잃어버린 30년.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는 30년 전에 그때 상태로 그냥 제자리걸음하는 그게 계속 되어지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버블로 가다가는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벌써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10년 갈 거라 그랬는데 1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잃어버린 20년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198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할아버지들이 다 돼 있는데 그 노년층은 과거의 화려함을 알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못 한대요.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남의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잃어버린 30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고국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또 그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 뭐 그런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었으니까.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설마 로마가 멸망했을까? 멸망할까? 라고 했지만 결국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호세아 선지 때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가 외칩니까? 그런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호세아 선지 말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 말 안 들었잖아요. 에스겔 선지 말 안 들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그냥 전화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 전화기가 안 터져요. 전화기가 안 터지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야, 그때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렸으니까 신호가 그냥 멈춰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도 이런 때가 오겠지. 언젠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겠지. 그럴 때 정말 나 혼자 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만 믿고 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그런 때 내 옆에 계시는 분이 계셔서 나 예전에 이 길 와봤다고 이 길 안다고 저리 가면 된다고 일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감각 다 잃어버리고 몸뚱이가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만 하세요. 도대체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 그분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나도 참 답답하네요.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면, 내가 확실히 알면, 근데 정말 남들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알려만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알려달라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알아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보니까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세기의 유명한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화면에 나오죠.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보니까 알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알아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었더니 알겠다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믿었더니 알겠더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참 우리들에게 귀한 분들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고 사용하는 거 많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믿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셀로폰 한번 보세요. 셀로폰. 알아서 사용합니까? 그냥 믿고 사용합니까? 믿고 사용하잖아요. 내가 이 번호를 눌렀을 때 이 번호를 누르면 누가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내가 이 번호를 눌러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갈 줄 알아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번호 눌러서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이 번호 눌렀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알려달라 그러고는 알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누르는 경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번호를 눌렀을 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믿고 사용하잖아요. 이 번호는 그 사람에게 하는 번호야 라고 믿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파란 불일 때 가잖아요. 파란 불일 때는 가죠. 왜 가나요? 그건 역시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 서주는 것이고 파란 불일 때 가는 거다 하는 그 공통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끔씩 그거를 깨버리게 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 다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명의 여인하고 살아가지만, 아내라고 하는 여인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 여인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 여인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간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하면 믿을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알려주기 전에 이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보면 참 독특한 설명으로 시작이 돼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러니까 30년 되던 해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라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어디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로잡혀간 중에 본 거예요. 어디로 사로잡혀갔을까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0살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나이는 언제였을까요? 1절과 2절에 다 나와요. 25살 때. 25살 때 바빌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때 여호야긴 왕과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발 강가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뭐하고 지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운하 팠다라고 그래요. 운하를 팠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연결하는 운하를 팠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운하를 파는데 노동력으로 아마 노동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까? 5년을 사는 거예요. 5년을. 잘 나가던 집안의 제사장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리고는 5년 동안 부역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5년을 살았던 에스겔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5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된 사람. 근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포로 잡혀간 그 5년의 세월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암흑의 5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다른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간구했던 바로 그런 5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30살이 됐을 때에 4월 5일 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뵈는 그 순간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 끝장났구나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그분은 허구가 아니었구나. 옛날 옛적에 살던 호랑이 담배 필적 시대에 그때 나타났던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에스겔의 5년처럼 어두움의 5년, 절망의 5년,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5년과 같은 그런 어두운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시기 동안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팬데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지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도 서로 탓하지 말고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구원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날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 가장 보람된 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날, 바로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서 계속해서 당분간 말씀 보게 되실 텐데 아마 70여 회 이상 나오니까 볼 때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분 꼭 고백하세요. 아멘.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스스로 속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속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